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불러주시는 주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다시 회복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열심히 해봤지만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딘가에 나의 영혼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속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졌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내놓겠습니다라고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3번이나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는 실패한 사람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 실패한 제자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조용히 불을 피우고 아침을 챙겨주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부끄럽고 실패한 나와 여러분들의 삶을 찾아오십니다. 책망하거나 따지지 않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상이 나를 실패했다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나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베드로의 부르심을 통해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불러주시는지를 3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베드로를 부르시죠.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의 마음은 많이 편치 못했고 불편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그곳에 숨고 싶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을 품고 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밤이 떠올려집니다. 닭의 울음소리가 여전히 그의 귓가에 들리고 있습니다. 그 부끄러운 기억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오늘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의 질문을 단 1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 3번의 질문은 3번 부인했던 실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책망이 아닌 질문으로,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오늘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은 비교를 담아서 물으시죠. 오늘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가 과거에 했던 고백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는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외쳤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은 과거의 자신감과 지금의 진심을 다시 점검하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예수님께서 그를 베드로가 아니라 오늘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불렀던 그의 이름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부르심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무너진 믿음을 처음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15절 계속해서 보시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또 하나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질문에 이 사랑과 베드로의 사랑이 다른 단어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아가파오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보다 인간적이고 친밀한 필레오라는 사랑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단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필레오로 대답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지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는 비교가 빠졌습니다. 이 사람들보다라가 빠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베드로 자신, 그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동일하게 대답하죠. 16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필레오로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아심을 의지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나보다 잘 아시는 주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말은 신앙의 깊은 신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아가파오 그 사랑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필레오를 사용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베드로의 언어까지 기꺼이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고백의 자리까지 오셔서 그 언어로 그 마음의 깊이를 물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대답하죠. 17절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은 자신의 사랑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그런 신뢰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매우 기쁘게 받으십니다. 세 번의 질문과 세 번의 대답, 이 모든 과정은 베드로의 자격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과정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치유의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헌신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완벽한 신앙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어요. 진실된 마음, 조심스러운 고백, 그 자리에서부터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은 오늘 베드로만을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을 위한, 그리고 저를 위한 주님의 물으심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회복을 시작하는 은혜의 질문입니다.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우리가 우선시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깊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깊게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내 옆에 있는 성도를 깊게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 깊이 사랑한 만큼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십시오.
내 옆에 있는 이웃은 넓게 사랑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예배가요 회복이 됩니다. 예배의 감격이 다시 일어납니다. 기도가 다시 뜨거워지고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의 마음은 지금 어떠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 저는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 제가 연약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부르심과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요, 단지 어떤 사랑을 확인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 위에 구체적인 오늘 사명을 다시 세워주시는데, 바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세 번의 질문 위에 주어지는 세 번의 명령은 깊이가 있는 확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회복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맡기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연약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실패를 사명을 포기할 이유로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더 깊은 사랑을 알게 하셨고, 그 사랑 위에 우리 주님은 사명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은 신앙적으로 아직 연약한 자들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았거나 상처받은 이들, 넘어진 영혼들을 뜻합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이제 막 회복된 베드로에게 그 어린 양들을 맡기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 나도 이제 막 회복이 됐는데.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회복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돌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회복을 경험한 자는 다른 이의 아픔을 쉽게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공감하고 더 깊이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회복을 경험한 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내 양을 치라. 단지 먹이는 것을 넘어서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사명을 돌보면서 공동체 전체를 책임지는 리더십의 자리로 확장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양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제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뜻을 대신 실천하는, 저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을 때 우리는요, 사역을 내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쉽게 비교하고 경쟁하고 자만하고 낙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인원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교회가 크다고 해서 그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 양인 것처럼, 그런 실수, 그런 교만함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명령은 다시 내 양을 먹이라. 처음과 비슷해 보이지만 이 명령은요,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돌봄과 사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며 삶 속에서 함께 걷는 성실한 섬김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세 가지 명령은 말의 반복이 아니라 사명의 확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에서 시작해서 공동체 전체를 이끌어가고 마침내는 지속적인 양육을 위한 깊은 섬김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주셨을까요? 그는
이제 진짜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겉으로만 드러나는 열정이 아니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내면의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위로를 경험한 자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사명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 경험 속에서 다른 사람의 회복이 시작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의 이야기가 떠올려지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신의 방법으로 민족을 구하려다가 실패한 모세,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켜라.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피합니다. 제가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4가지 핑계를 대더라고요. 4가지 핑계를. 보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들을 인도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2번째, 누가 시켰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해라. 3번째 다시 묻습니다. 그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말을 안 들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시죠. 그때 지팡이가 뭐가 되죠? 뱀이 됩니다. 그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손을 넣어봐라, 빼봐라. 나병이 걸렸습니다. 다시 집어넣어라, 뺐습니다.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4번째, 나는 말을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르치겠다. 네가 무슨 말을 할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리고 네 형 아론 있잖아. 걱정하지 말고 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모세는 그 부르심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그 거부함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어떤 핑계를 찾고 있는가? 아유, 목사님, 제가 바빠가지고 못하겠는데요. 집안일이 있어서, 제가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몸이 아파서, 제가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저는 못해요. 저 시키지 말고 저 사람 시키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피할 구멍을 찾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 피할 구멍을 막아주시는데 나는 그 길을 걷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데도 우리는 쓰임받지 못한다니까요. 모세를 보세요.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고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놀라운 자로 쓰시고 싶으신데 왜 내가 그 길을 막고 있습니까? 왜 그 길을 내가 스스로 막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주님의 회복 안에서 다시 사명자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와 상처는요, 사명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실패와 상처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오히려 그 사명을 진실하게 감당할 자격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기를 원합니다. 이런 피해가지 마세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면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을 쓰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된 성도들이 일어날 때,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세워질 때, 교회는 형식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방교회인가, 근육이 있는 교회인가, 누가 만들어 갑니까? 다이어트 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지방 빼려고. 교회 일에는 내가 근육을 쓰고 있는지, 그냥 지금이 좋은 건지, 예수님은 사명을 맡기실 때 우리의 능력을 먼저 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이런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보셨다라면 누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진정한 사명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랑이 회복될 때 우리는 다시 그 사명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서만학교회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그 역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십니다. 사랑이 회복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요, 사명만 맡기신 게 아니에요. 그 사명의 여정이 어떤 길인지도 오늘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마지막 짧지만 강력한 한마디를 우리에게 남겨주세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를 먼저 말씀하시는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그 말씀을 해석합니다. 19절 우리 함께 우리말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직업으로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의 따름이 순교의 길이 될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고난을 감추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정직하게 그러나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처음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것이 무너진 후에 다시 같은 자리, 같은 말씀으로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이번 부르심은 처음보다 더 깊고 더 성숙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랑을 알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게 된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부르심은 삶 전체를 드리는 제자의 길입니다. 그 길로 나아오라는 예수님의 결단의 초청이 나를 따르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길은 어떤 길인가?
어쩌면 우리가 항상 기대하던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요, 희생이 따르고요, 내 뜻을 버려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내 계획에 멈추고 따라가야 하는 원치 않는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 따름의 본질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실제로 살아낸 사람이 한 명 있잖아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만약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뜻을 주장했다라면 그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주님의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옵니다. 사랑을 회복한 우리, 사명을 새롭게 받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저를 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성도를 보고,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을 따라갑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오늘 주님은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따지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 위에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베드로를 향한 부르심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실패했던 기억이 있더라도, 넘어졌던 자리에서 아직 일어서지 못했더라도, 자존감이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려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고백하고 맡기신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들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정말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없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방모임에 참여하십시오. 봉사의 일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자리에서 저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을 항상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양을 먹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삶인 줄로 믿습니다.